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포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포수입니다. 8월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단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으로 나는 미친놈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미친놈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기분대로 살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되면 뭐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고난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오면 감사보다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좋을 때는 이게 아멘도 나오고 막 믿음도 생기지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 삶의 처지에 놓였을 때 이 고백은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믿음 있으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적을 가지고 지명하여 부르신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체 삶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믿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믿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믿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아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부분이 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분이 다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도 있고, 또 약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강한 부분도 있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이 있으면 또 잘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모습으로 살게 하셨다면 우리의 약한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실 때 이 순간에도 모세는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난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약함을 아시고 그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자, 따라하세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한 번 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난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할지 모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너를 말 잘하는 자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너의 그 약한 입도 내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약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아마 정말로 말 잘하는 그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을 거예요. 내게 너의 입을 슈퍼 주둥이로 만들어 줄 거야. 말 잘하는 말 입으로 만들어 줄 거야.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누구죠? 아론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은 왜 말을 잘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의문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의문이냐면, 아니 하나님, 그러면 처음부터 말 잘하는 아론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쓰시면 되지. 아니 굳이 왜 말도 못하는 저 모세 옆에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일하시는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모세를 쓰시는가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모세를 쓰실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약함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쓰시려고 할 때나 부족한 다른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강함도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 모세는 주시는 말씀을 그냥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집센 노새 같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끄시면 끌려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막 버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교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야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야구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뭔가 얘기하면 또 야구 얘기로 돌아가고 이 얘기하다 또 야구 얘기를 돌아가고 밥 식사하시다가도 갑자기 또 야구 얘기로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분 야구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야구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한참을 제가 경청하면서 그러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하면서 막 호응을 하면서 제가 듣는데 아주 그 얘기 속에서 아주 놀라운 거라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저는 제가 투수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어떤 구질의 볼을 던질까, 직구를 던질까, 커브를 던질까, 슬라이드를 던질까 막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그 야구 이야기를 쭉 듣는데 깨달아지는 게 나는 투수가 아니구나, 포수구나.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요. 내가 던진 대로 안 가니까. 그럼 누가 투수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투수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투수라고요? 하나님이 투수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포수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볼을 이렇게 던지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잘 받는 거예요. 아멘. 직구를 던지시면 직구를 받고, 커브를 던지시면 커브를 받고, 때로는 볼을 던지시는 거야. 우리는 막 얘기하죠. 나 내 스트라이크를 던져야지. 볼을 던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딱 얘기하시죠. 나는 다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타자 잡으시려고, 우리 복 주시려고.
때로는 커브를 던지고 볼을 던지는 거예요. 유인볼을 던지시는 거죠. 그때 포수는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 놓쳤다가 점수 나니까. 놓쳤다가 실패하니까. 우리도 뭐든지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볼을 던지셔도 잘 받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마치 투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던질 구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공을 던지시더라도 주님 내가 잘 받아내겠습니다 라는 그 포수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신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여, 제가 잘 받아내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 시간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게 포수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곳에 계시지만 모든 분들과 생김새부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달라요. 왜 다를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때론 똑같이 생긴 사람들도 좀 만들죠. 좋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포수니까요. 내게 맡겨주신 인생 아닙니까? 내가 주인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작품이라면 누구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여러분 그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죠. 또 세상에 나와 똑같은 작품이 없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인 나를 스스로가 상대적인 존재로 평가절하해 버리는데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작품이야. 너는 내 걸작이야. 너는 절대적인 존재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말 잘하는 아론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대신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만 주신 독특함이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상품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모세의 조언이나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아멘.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보시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일과 내 입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13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고백할까? 그것은 자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일을 하기에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 모세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준비해 주셨나? 자,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셔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력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는요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양떼를 몰면서 살았으니 모세는 광야를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필요한 것 다 준비시켜 주셨는데 모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왜요? 왜 모를까?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주셨는데 왜 모세만 모를까?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부족한 줄 알았어요. 그는 약한 줄 알았어요. 그는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연섭의 인생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 버릴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나를 대신해서 양을 제물로 드릴 때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나 대신 잡을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흠이 있으면 못 드려요. 온전한 것만 드릴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예배 오실 때 나 자신의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예배는 예배 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려 준비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니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 미래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구속하신 주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늘 모세처럼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늘 자신감이 결여된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이미 준비시켜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도, 어려움도, 힘듦도,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우리가 강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이유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따라해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고 어떤 삶도 다 받아낼 수 있는 포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 작품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몸을 내어 드리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주님만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강함이 되시는 그 삶을 한 주간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